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요, 의심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시험이 들곤 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8절에 등장하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방어전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 그리고 시편, 이렇게 구약 말씀 전반적으로 꾸준히 언급되면서 등장하는 민족인데요, 창세기 36장에서 첫 등장을 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서의 아들로 에서의 손자로 처음 등장합니다. 구약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으로 등장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또 신약학자들은 이 아말렉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3절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모든 아말렉의 소유와 생명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좋은 가축들은 살려서 본인이 가져가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도 살려주게 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에스더 3장에서는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런데 에스더 3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만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아각을 사람의 이름이 아닌 왕의 칭호였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아말렉은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 구약시대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시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성경도 꾸준히 아말렉을 등장시키면서 어떠한 의도들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후 첫 번째로 경험하는 전쟁이자 어려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구원의 표가 되는 세례로 해석을 하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홍해를 건넌 후 경험한 사건이니 이는 곧 구원을 얻고 세례로 표를 받은 후에 경험한 첫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동일한 여러 어려움들이 구약 말씀 가운데 여러 아말렉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확신을 품은 후에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들이 180도 완전히 변화됨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쉽게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결단은 하게 되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결단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악한 본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겪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이 나를 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이 죄악된 모습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문제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인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잘라내야 하는 육신의 기억과 추억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 육체의 소욕들이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아말렉,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죄된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알고 있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또 절대적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말단 사원이 갓 입사한 말단 사원이 하루아침에 회사의 대표가 된다면, 한 기업의 대표가 된다면 어제까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대표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오랜 시간 경험하다 보면 언젠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즉시 성숙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은 우리가 보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훈련되어서 적임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은 변하였지만 그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필요한 훈련과 투쟁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지, 아직까지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는 무엇인지, 오랜 시간 지났지만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면서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각자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탐욕과 교만,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아말렉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모세가 어떻게 대항하며 나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아말렉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모으라고 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는 부모가 하나하나 밥 먹는 것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잠을 재워주는 것까지 모두 부모가 다 해줘야 하지만 이제 혼자 밥을 먹기 시작하고 기고 걷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에는 부모님이 하나씩 보조해주는 역할을 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내가 칼을 들고 저 사람을 무찌르려고 한다면 저 사람도 나를 무찌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최선을 다해 그 순간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가서요. 모세는 동시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우리가 열심히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싸움의 승패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의 전투력, 이스라엘의 전쟁 전략, 무기의 수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음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기본값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정상적인 무기나 어떠한 전략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걸어온 자들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는 저 외적 내적 준비의 차이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을 인간적으로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싸움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할 때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아말렉의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보험이나 혹은 복권처럼 기도하는 심리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혹시 모르니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복권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마음에 일확천금을 우리가 기대하며 구입하기도 합니다. 저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혹시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봐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입합니다. 물론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불확실성 안에서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수없이 넘어지는 죄의 문제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러 간 사이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의 전세가 역전이 되고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 이 당시의 전쟁 중에 지휘관이 손을 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투를 시작하거나 진격하라는 군사적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요, 이 경우에 손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송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모세는 두 손을 들 때마다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전쟁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반면 우리 12절에 동시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라고 기록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게 나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모세의 팔에 힘이 빠져갔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하기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찾아옵니다. 사람 때문에, 내 환경과 내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문제가 나에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공동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해석 모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됨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한 아론과 훌이 마치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팔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드셔서 그 강아지 두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로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듯이 쉽게 부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쉽게 꺾이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신 두 팔로 우리의 두 손을 끝까지 들고 버티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해가 질 때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버티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새롭게 주어지는 감동이든 새로운 말씀의 감동이든 주위의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든 내가 경험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14절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앞전에 아말렉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내가 오늘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알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 악함의 잔재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그것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그 죄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시냐면요, 내가 그 아말렉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아말렉을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모세도 여호와가 아말렉, 이 죄의 본성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모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여전히 끊이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아말렉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해결하셨지만,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도 많이 넘어져서 이제 다시 일어서는 것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두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여호수아처럼 내 삶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힘써 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의 두 손을 붙들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새로운 말씀과 어떠한 찬양을 통해서든 다시 한번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삶의 여러 문제들, 굳이 겪지 않아도 됐었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됐을 그 문제들과 삶의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동안요?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대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 발견되는 죄악의 문제들, 연약한 문제들, 이것 때문에 낙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말씀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저와 우리 계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